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를 읽으면 무게감이 있어지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창조해놨다 해놓고 또 얘기하고, 오늘은 어,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서 했는 얘기를 또 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1번, 하나님이 창조 며칠 날 했고, 어떻게 만들었다. 2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서 다시는 그 얘기 안 하도록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딱 답을 맞출 수 있는데, 곳곳마다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편 150편을 읽어봐서 알지만 새롭게 읽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나 비슷한 얘기를 할 때 그걸 새롭게 보고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묵상했는 그 구절, 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랬을 때 그럼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서대로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니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저녁 때까지 했는 게 빛을 창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 아침이 되니라고 썼을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음, 밤과 낮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게 뭔데 그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냐? 안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밤인지 낮인지 모릅니다. 나누어 주었을 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이 뒤에 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어제 에, 중심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게 밤이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이건 지금 빛을 창조해 놓고 그리고 이 빛이 저녁을 맞이했을 때 돌아보면 그게 하루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원래 뜻이 이거냐, 원래 뜻이 이거냐 이렇게 판단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기록을 해놓고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뭐냐 모르지만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본문을 건드리면 안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 저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해석은 버리는 거고 맞는 것은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뜻으로 해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에서 어, 제2성경이라고 하는 외경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읽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거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교리에 안 맞으니까 안 읽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해석이라도 그것을 그냥 존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에, 옳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기가 어렵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 나가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밤에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꼭 하루에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주무시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자지만 그러나 아침에 다시 깨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쉬어요? 일주일 돼 가지고 쉽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쉬지만 그럼 그게 같은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쉬는 건 모든 생물들에게 준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만 꼭 지켜야 되는, 그거를 하나님 닮았다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제7일에 쉬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안식일에 쉬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물론 밤이 되고 낮이 되어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지만 우리 보고 쉬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쉬는 것은 모든 동물과 식물이 다 쉬게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닮은 사람은 안식일에도 쉬어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이 쉬네요. 그렇다. 남들보다 일 적게 하네요. 그렇다. 음, 그 하나님 백성은 남보다 일 많이 안 시키고 최소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적게 일하니까요. 안식일에 일 안 하니까요.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킨다 하는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차들이 있어 이랬을 때 우리는 압니다. 어제 나왔기 때문에. 달과 별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의 생명체가 제일 먼저는 해와 달과 별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해가 있어서 낮을 알고 달이 있어서 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나누게 해 주시는데 그 어, 광명체가 있으면 하늘이고 광명체가 없으면 깜깜하고 광명체로 인해서 낮을 찾아내고 광명체가 있어서 밤을 나타내는데 그걸 구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도 전기불 켜놓고 안 자고 이러면 하나님 싫어해서 암도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별, 나누게 하는 거, 나눈다는 뜻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나누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음,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 조카를 내가 6살 작은 조카를 이제 공부를 시켰을 때 단어를 몇 개 외우라. 뭐 나도 못 외우지만 외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외우라 했는데 첫날에 안 외웠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할래? 이래. 두 번째 날에 두 배로 하겠다는 거예요. 두 배로 했는데 저녁 때 가가지고 왜 안 하냐 이래. 나는 밤잠 안 자고 하겠다는 거예요. 밤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잘 때 내가 안 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 번째 가서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내 조카만 그런 게 아니고. 조카는 모르죠. 뭐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뭐 생각이 나도 뭐 몰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그 밤과 낮을 나누는 것은 참 하나님이 이 구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제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 우리의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질서를 무시하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징조는 우선 앞에 놔두고, 뒤에 계절은 이 지구가 이렇게 경사가 져서 해를 똑바로 비추면 여름이 되고, 삐딱하게 비추면 봄, 가을이 되고, 아주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겨울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달과 별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이 하늘의 광명체 때문에 생기는 거고, 하루 이틀 하는 해 때문에 생기는 거고, 1년이라고 하는 해는 그게 12번 돌아오면 똑같은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 때문에 계절도 있고 날도 있고 해도 있는데, 이 징조는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어, 세상의 일을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풀이 있으면 그냥 뜯어먹고 없으면 굶고 이러는데, 이제 봄이 오면 풀이 날 거다 하는데 이 봄이 오는 계절의 징조를 보여주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별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우리 1954년도에 페르시아 왕자라는 노래가 생겼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에, 노래가 나온 건데, 우리 매형이 장가 와서 노래 불러라 이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자를 불렀는데, 내 어린 그 상태에서 그걸 볼 때 굉장히 오래된 노래라서 한 번도 다시는 못 들었지만, 요즘은 유튜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별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둥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징조인 거예요. 하늘의 광명체들로 말미암아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징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뭐 자세히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날이 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오면, 시- 실 그날이 오면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깜깜한 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 의지하던 사람이 죽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렇게 깜깜해지더라. 달이 빛을 잃고 있었더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 말은 하늘에서 별자리를, 북두칠성은 이렇게 제자리 잡아서 돌고, 캐시오페아 자리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는 게 권능인데 그게 흔들려서 헷갈려 버린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그 선지서를 읽으면 반전되리라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났으면 못나서 부끄러울 때가 올 거고, 못나가지고 찌질해가지고 있으면 기쁜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게 그 날인데 그게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광명체가 하는 역할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읽어볼까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광명체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걸 1월 성신이라고 하죠. 해와 달과 별을 일, 월, 성신, 별 성자 별 진짜입니다.
달과 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 월, 성, 신 이러면 성신은 뭐 이거를 성이라고 이걸 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별들을 성이라고 부르고 진이라고 부르던 거죠. 그래서 어 이, 하늘의 궁창 하늘이 궁창이라 했는데 하늘의 궁창은 뭡니까? 음, 하늘은 궁창은 하나밖에 없지만 하늘은 일곱 가지나 되는 하늘이 있어요. 칠청천이. 이 그러니까 우리 미루어 보건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러나 이 앞에 보면 음, 궁창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이 우리가 어제 했는 거 예, 보면 공창 위에 우리 궁창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한 게 어디 있어요? 어, 공창이 있어. 예, 물과 사절. 사절에 사절나 육절나 궁창 근데 여기 표시해놨다. 육절. 6절.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니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 어,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래, 그거를 말해야 되죠. 8절. 공창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없지만 여기서 하늘의 공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기가 좀 불편하죠. 우리가 아름다운 소설이나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 한글 학자들이 그냥 안 놔두고 다 고쳐 쓰죠. 근데 성경은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쓰여진 대로 읽어야 되고 그것이 내 나름대로 고쳐 읽었다 하더라도 원본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딴 사람이 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광명체들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까이 뜬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칠청천이라고 하면 엄청 멀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있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달이죠. 그다음 별들 달과 해 사이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금성, 뭐 수성 뭐 이런 것들은 별이지만은 음, 해가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해가 있는 하늘과 달이 있는 하늘과 별이 있는 하늘과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리상으로 보면 몇 청천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거기서 땅을 비추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삼라만상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왜 쓰여졌냐? 말을 안 들으니까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건데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또 큰 광명체라고 말하면서 큰 광명체는 해, 작은 광명체는 달,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을 설명하려면 글자를 써가지고 3차원을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로, 세로, XY 좌표 2차원을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붙였을 때 그게 입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지만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서 나중에 전체를 보면 입체가 나오는 거죠. 이 3차원인 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인 성경은 그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 번 써야지 이 형체가 음. 우리의 본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할 때 귀담아 들어야 돼. 세심하게 봐야 그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 단청 촬영기 CT를 하면 찍으면 1mm 간격으로 찍는 거하고 1cm 간격으로 찍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잘게 쪼갤수록 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쪼개 있는 거 옆에 쪼개 있는 거는 비슷합니다. 조금씩 달라진 것 뿐이죠.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값을 비싼 거 MRI, CT 이런 거 하면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외에 값싼 단청 촬영기는 그럼 싸게 그 CT는 그렇게 낼 수밖에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썰개나 뭐 이런 거 관찰할 때는 고정밀도로 해야 되고 대충 뭐 위암이나 이런 거는 강이 부었다든가 이런 거는 좀 값싼 촬영기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새롭게 읽어야 된다. 새로 음, 새 노래로 찬양하듯이 새롭게 읽어야 된다. 심, 그러니까, 어, 16절은 그만하면 됐고, 어,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하늘을 세마임, 궁창을 라카이 이렇게 해서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초에 이랬을 때 태초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안 되고 뒤에 요한복음까지 읽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아 이게 태초가 뭐구나 빛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엉뚱한 대로 억지로 해석하다가 엉뚱한 대로 가버리니까 그게 이단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 받아들였다면 다음 성경이 그걸 수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읽고 다음에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서 수정해 줍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아, 그런 뜻도 있었네 하면서 알게 되고 때문에 우리는 무리하게 올라 그러냐 확 이러면서 어, 남들 다 읽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읽어보놓고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은혜됩니다. 이런데 아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는 공동적으로 읽어야 되지. 자기가 엉뚱한 거 읽어와가지고 그게 좋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 이러면 공동체가 헷갈려지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같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택한 이유는 우선 6년마다 한 번밖에 한 번 올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매일 성경이 이 뭐 몇만 부라고 그래 60만 부라 했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렇게 묵상 자료로 어, 출판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료죠. 그래서 그걸 택한 거죠. 어,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매일 성경 좀 읽어봐라. 이런 거는 괜찮지만, 딴 사람이 내가 다른 거 읽어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 성경 하는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도 바쁘기 때문에, 어, 물론 나중에 다 읽을 거고 또 읽어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읽어봐라. 이러고 알았다. 이러고 나는 벌써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 뭐좀 틀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가면 돼요. 18절 읽었나요? 예, 예, 아니, 아니 안 읽었어요. 읽어주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19절까지 바로 읽어버렸는데 뭐 상관없어요. 오늘 급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오늘 여기서는 18절에서는, 어, 주관하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면 낮이 없어요. 낮은 해가 주관하게 돼 있고, 밤에는 달이 없어도 밤이잖아. 이런데 내가 없을 때 얼마나 어두운지 봐라. 이러고 달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달이 뜨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달 힘이 떴다. 이러면서, 어, 음, 아, 대보름을 그, 좋아하죠. 저기, 달빛을 보면서 달빛이 밝지요. 이러면 보름달이니까 밝지. 이러지 말고, 정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데 우리 사랑을 더 깊게 해주는가 보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이 18절을 안 읽어본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왜 밤에 달을 저렇게 밝게 해주냐? 우리 사랑 나누라고 그런 거다. 뭐 이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낮은 해가 밤은 달이 주관하고 하라고 맡겨 놓은 겁니다. 딴 사람 뭐 불평 불만 하면 안 됩니다. 왜 밤에 달을 없는 밤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달한테 물어봐야 돼요. 달 왜 안 떴냐고 물어보면 내가 보름이 안 돼서 떴다, 안 돼서 안 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주관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데 나누게 하는 걸 하나님이 참 좋아해요. 계속 읽으면 그렇지만 사람 만들어 놓고도 나누는 거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게 그 나누게 해놓고 옷도 똑같은 거 입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 다른 거 입어 똑같으면 안 된다. 근데 공산당은 똑같지 않으면 모가지를 잘라버려. 똑같지 않으면 놔놓고 자아 비판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다 그럼 똑같아야 돼. 수령 만세 이러면 똑같이 불러야지. 뭐 한참 있다 부르고 이러면 또 불러내가지고 혼내주고 그런 게 돼. 하나님은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분별하는 거, 나누는 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에 양, 양 나를 가진 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 양나를 가진 검은요, 한 번 치고 또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치고 오면서 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분별하고 잘 살아도 분별하고 어디든지 분별할 수, 내 입장이 어디든지 어, 옳고 그름을 갈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서는 빛에 거한 사람과 어둠에 거한 사람을 우리가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빛이 들어와도 어둠이 분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눠지니까 좋아한 거예요. 19절 읽어보. 저녁이 되고 아,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보통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밤을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새롭게 읽는 겁니다. 19절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저녁이 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는 것까지는 밤인데 밤을 날이라고 했을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수직 X 좌표라고 하고 우리의 좌표는 X 좌표라고 하고 하나님의 좌표를 Y 좌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안 가고 하나님은 우리는 서 있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이 말은 우리가 첫째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날을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날을 빛을 만들어 놓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랬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빛을 만들어 놓고 저녁 때가 됐는데 아침이 오면 이튿날인데 왜 그 아침이 되니라고 말했을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에 그날의 아침부터 하루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녁이 오기 전에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저녁이 돼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는 게 빛을 만든 거니까 그 빛을 만든 거는 첫 번째 날에 만든 거라고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이라 이 말은. 그러니까 빛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어둠부터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지만 그래서 저녁이 되고 이 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빛이 없었는데 빛을 만들었는데 그게 첫째 날이다라고 말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이는 첫째 날이라 한 것과 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은 이런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네. 나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내 아버지.
태초부터 아버지였어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면 태초부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잘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믿는 순간 처음부터 네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르게는요.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면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면 이미 구원을 얻으니까 얻었으니까 너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우리 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꼭 하려면 저녁이 되고 그 이튿날이 됐더라. 이래야 순서가 되는데 저녁이 되고 그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운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안 넣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말의 설명은 계속해 가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쓴 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 곧 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흠 없는 구원받는 자로 삼아 주려고 언제부터 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믿어도 창세전부터 택했으니까 안 믿어도 될까요?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창세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님을 택하자마자 이 시간이라는 게 총알보다 더 빠르죠. 빛 속도보다 더 빠르죠. 빠른 속도로 창세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오늘 딱 믿는 순간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과거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갔다.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행복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계속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창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모를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뭐 우리는 창세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습니까? 한꺼번에 딱 적으면 안 됩니까? 이 바다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와가지고 또 바다 생물도 만들고 하늘 만들어 놓고 이제 또 하늘에 새도 만들고 그 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거 끝납니다. 언제 끝나요? 6일 만에 다 끝나요. 6일 만에 다 끝났는데 안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적어 놓은 거는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그,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 속에 생물이 살게 될 때 생물이 주인입니까? 물이 주인입니까? 무의지죠. 물이 주인이. 물이 생물을 못 살게 하려면 물을 허리 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니까 물이 주인이 됩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물을 깨끗하게 하면 물이 알아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데 이 생물이 맛있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방어가 맛있다 해서 방어만 기르려고 하면 물은 더러운데 방어가 잘합니까? 근데 물만 좋으면 생물이 딱 들어와가지고 잘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주인이다. 물이 번성하게 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다음에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면 날짐승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21절 읽어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번식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음, 큰 바다 짐승은 제일 큰 거는 리오야단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리오야단은 다른 용도로 많이 나옵니다. 용으로, 바다 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생각이 났다는 거지. 뭐 이게 그거하고 묵상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고래도 있고요. 바다 큰 짐승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 뭐 엄청 많죠. 물에서 생긴 그 생물의 종류와 육지에서 생긴 무태에서 생긴 그 생물의 종류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많냐 이러면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이제 생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 이 날짐승을 말하는 거죠. 근데 뒤에 가면 날개 있는 새 또 나옵니다. 그거는 뭔 말이냐? 이거는 참새라고 생각하면 뒤에 거는 좀 큰 새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누구에게? 바다에. 그 생육하고 번성, 아니, 바다에게, 바다의 생물에 땅의 생물에게 음, 그렇게 복을 번성하는 줬는데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육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은 뭐고 번성이 뭐냐 이러면 그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뒤에 또 한번 묵상할 수도 있는 건데 생육은 열매를 말하는 거고 번성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과 번성이 비슷한 것 같지만 생육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번성은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 바라크라고 하는 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계속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번성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죠. 21절에 그 종류대로 예,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아니, 그게, 저 21절은 바다, 22절은, 22절은 바다는 아닌데, 바닷물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예, 예, 생육하고 번성한 새와 예. 또 바다의 짐승과 큰 바다 예. 짐승들과 복을 주시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는 거지. 받아, 복을 주었는데 받았겠지요. 근데 바닷물에 충만하라. 받아,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받은 거는 모르죠.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고 그 주는 사람이 저기 복을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줬는데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되니라고 안 나왔어요. 복만 주은 것뿐이에요. 받는 거는 이제 음, 받는 사람이 받게 되겠죠.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멸종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예. 23절 저녁이 저녁이 되고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되니 이는 이는 다섯째 다섯째 날이라. 날이라. 이제 여섯째 날이 남았는데 여섯째 다섯째는 물짐승과 날짐승을 만들었지만 여섯째 날은 이 땅의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게 여섯째 날인데 사람 창조는 내일 묵상하고 오늘은 땅의 생물을 묵상하게 됩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가축, 들짐승, 덜짐승, 어, 그 덜짐승은 야생 동물을 말하는 거고 가축은 집짐승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어, 종류대로 만드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또 창조물을 기뻐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내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네가 왜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밉게 만들어 놨어요? 그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왜 미워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 이거는 이 시편에 방금 전에 했잖아요. 148편에 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찬양의 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단어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아침부터라는 것을 압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아침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은 저녁이 되어야 아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믿음으로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나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그 구원파. 그거는 엉터리잖아요. 예, 구원파라는 거죠. 내가 나는 그거 없을 때 외웠는데. 그, 8월 15일 날 성령세례 받고 9월 어, 15일 날 그게 침례 받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어 나중에 믿음이 변경될까 봐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현재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갔다. 꼭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4차원을 그림으로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에, 아, 뭐죠? 제가 말을 자꾸 헷갈리는데 어,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질문 1. 오늘의 믿음으로 태초의 택자가 되는가? 오늘은 믿으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얻은 영생인가? 우리의 믿음은 벌써 영생을 얻은 겁니다. 혹시 그때 가서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불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두 번째 묵상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만 묵상을 했습니다. 6년 뒤에도 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되돌아와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